오늘 그 30장 2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사실 끊기가 마땅치 30장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두어라. 보라,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벌 떠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무서움뿐 평화는 없다. 물어보고 알아보아라. 사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왜 내가 보는 남자마다 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가? 아이 낳는 여자 같다. 왜 얼굴마다 해스케졌는가? 아, 그날은 대단하다. 그 같은 날은 없다. 야곱에게는 괴로운 때다. 그러나 야곱이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전능하신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야곱의 목에서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고 너의 사슬을 끊어주겠다. 그러면 낯선 사람들이 그를 더는 종처럼 부려먹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야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윗 곧 그들의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는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임금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아, 야훼의 말씀입니다. 겁먹지 마라. 이스라엘아, 보라, 내가 구원해내겠다. 너를 먼 데서부터. 너의 후손을 사로잡혀간 땅에서부터. 그러면 야곱이 돌아와서 조용히 걱정 없이 지낼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를 구원해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민족들 가운데로 이전에 내가 너를 흩어버렸다. 그렇지만 너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합당하게 징계하겠다. 너를 벌하지 않은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상처는 낫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얻어맞은 데가 심각하구나. 너의 다툼을 맡아줄 사람이 없구나. 골문 데 바를 약이 없고 새살도 너에게는 도달하지 않는구나.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이 다 너를 잊어버렸구나. 너를 돌보지 않는구나. 원수가 때리듯이 내가 너를 때렸다. 혹독하게 징계했다. 너의 잘못이 많고 너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이라 소리치느냐? 너의 상처 때문에. 너의 아픔은 낫게 할 수 없다. 너의 잘못이 많고 너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했다. 그러나 너를 잡아먹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먹히고 너의 적들은 모두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너를 터는 사람들은 털리게 되고 너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한테서 새살이 오르게 해주고 내가 얻어맞은 데를 낫게 해주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 쫓긴 여자라고 사람들이 너를 불렀다. 그는 시온이야. 아무도 그를 걱정해주지 않아라고 했지.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야곱 천막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야곱이 머무는 곳을 가엾이 여겨주겠다. 쑥대밭이 된 언덕 위에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제자리에 설 것이다. 거기서부터 감사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이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날 것이다. 내가 야곱의 후손들이 불어나게 해주겠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존중받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자손이 옛날과 같아지고 야곱의 모인 무리는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야곱을 괴롭히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야곱을 이끄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생겨나고 다스리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할 것이므로 그가 나에게 나설 것이다. 도대체 누가 목숨 걸고 나에게 다가설 것인가?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세요. 야훼의 폭풍, 곧 노여움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거세게 휘몰아치는 폭풍입니다. 그 폭풍이 악인들의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야훼의 뜨거운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훼의 마음으로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하여 이루어내시기까지는 끝날에 여러분이 그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맨 첫 번에 보면요.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이라고 하고 나서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시는데 2절에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두어라. 이 책에 적어두라는 말씀, 이거는 구약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책에 이제 기록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용은 이제 5절에서부터 이 30장, 요 다음에 31장까지 이 전체를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많이 나와서 이 에레미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 30, 31 두 장을 가리켜서 위로의 작은 책,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위로의 작은 책이다. 아, 왜 이제 적으라고 하셨는가? 아, 그 아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로 물론 선포해 주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계속 그 그때 이제 적으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하다시피 각자가 책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이제 두루마리나 여기 해서 읽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뭐 얼마나 자주 들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하여간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으면서 어,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계속 새기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어, 좀 주의해서 보게 되는 데가 3절 저 밑에 내가 아니 3절 중간이군요. 보라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꽤 됐습니다. 722년에 망했고, 이거는 뭐, 100년도 넘은 이제 지경이라고 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이미 오래전에 망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는 중요하다. 하나님 계속 마음에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100년이 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전혀 우리의 실감과는 닿지 않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진 뒤집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가진 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슨 근거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우리의 실감은 전혀 이제 거기에 닿지를 못하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대규모로 거진 뭐 민족 전체의 규모라고 볼 수 있죠. 어, 다른 민족들에게 끌려갔다가 뭐 꼭 끌려간 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다가 자신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큰 일이 두 번 있죠. 물론 첫째가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제 오는 건데 그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꼭 잘못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없죠. 뭐 가나안에 잘 있다가 큰 죄를 져서 이집트로 끌려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그 해설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존해야 되겠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이집트로 가서 고생시키고 또 세우시고 온 천하에 기근이 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자고 내려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다는 그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다른 이런 어떤 그 타향살이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가 귀환 돌아오게 되는 일은 이제 두 번째는 이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어,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거 자주 얘기해도 어, 자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는 거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초강대국들이요 순서 처음에 이집트, eventually 그다음에 아시리아, 신아시리아입니다. 그다음에 바빌론, 베프티스트 프리처라 하죠. 베프티스트 프리처, 침례교 설교자.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P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Gets rich 해서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는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결국은 그 지역을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바빌론의 그 치세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게 결국 이제 멸망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귀환 그 디크리 뭐 칙령이라고 할까 그걸 내려서 돌아왔는데요. 이 두 번 이집트로부터 한 번 돌아왔고 이제 벗어났고 두 번째는 바빌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바빌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예언자들이 말을 할 때 출애굽 첫 번째 그 출애굽의 모티브 그거 출애굽과 비교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 경우가 외적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다는 면에서는 뭐 상당히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전혀 다르죠. 첫 번째 이집트로 끌려갔다 올 때는 꼭 그 야곱과 뭐 그 이스라엘 그 어떤 그 형제들 간의 그 야곱 요셉을 둘러싼 어떤 시기심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끌려갔던 건 아니고
그러나 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은 계속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 가지고 강력한 증거지만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아시리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께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근데 이제 그 둘이 다 이스라엘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하잘것없는 집단이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당시 최대 강국이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뭐 절대적으로 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 그 종살이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이제 구출해서 결국 그들이 어, 자유민이 돼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낸 것이고, 두 번째 뭐 바빌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빌론도 뭐 이스라엘이 무슨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전혀 군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앞섰던 그런 어, 초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그 고레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복속시키고 저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고레스를 세우셔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뭐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 당시로서의 거진 뭐 최정상의 문화, 사실 종교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를 접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지하에서 그 뒤에 이제 지내게 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신앙이 얼마나 보편적인 그 색채를 얻게 됐는가, 얼마나 그야말로 크게 업그레이드 됐는가. 이게 사실 업그레이드인데 뭐 버전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시스템이 바뀌다시피 아주 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 역시 지금 고향을 떠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뭐 그 얘기 가면 조금 너무 번잡해지겠군요. 하여간 고향을 떠나 있는데 우리가 이 떠나 있는 고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곳에다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 나름대로 뭐 우리가 뭐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사람 사는 게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영광되고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고귀하고 이제 그야말로 좋은 어, 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 지금도 사소한 거, 한심한 사소한 걸 갖고 한심한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 하루 잠자는 시간 빼놓고 산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한심한 생각이 많이 이제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때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떠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지금 유다 백성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향에 닿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형편을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이제 극복해낼 수가 이제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거듭 오늘 특별히 이제 30일 이 위로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바꿔 주겠다. 저는 이것이 이제 이것의 완결된 메시지가 결국은 이제 죽음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생각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람이 태어나서 뭐 어느 정도 잘하고 하는 것 같다가 아주 평탄한 사람의 삶이라고 해도 뭐 늙어서 병들고 고생하다 가잖아요. 그걸로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만고만한 삶을 살다가 그냥 좀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결국은 이제 다 간다. 그걸로 그것이 우리의 다라고 어, 우리 눈으로 보고 늘 경험하는 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이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바꿔주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다. 너희들이 본래 속한 그 땅으로 너가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걸 이제 적어두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보다 우선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을 4절에 보면 벌벌 떠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무서움 뿐이고 참된 평화는 없다. 사내가 아이를 낳나? 왜 저 사내들이 마치 해산한 여자처럼 헬스케가지고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너에게 힘든 것이다. 아, 그날은 대단하다. 그 같은 날은 없다. 그런데 8절에 보면, 7절에 그날은 대단하고 그 같은 날이 없고 야곱에게는 그거는 괴로운 때다. 그러나 야곱이 거기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느냐?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운명이 결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다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초라함과 그 고통스러움과 빈곤함을 겪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뒤에 나오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나름의 이제 책임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괴로운 때거든요. 그러나 야곱이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다. 도움받을 것이다. 그날에 일어날 일이다. 근데 그날에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전능하신 야훼, 이것은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전능하신 야훼의 말씀인데 내가 너 야곱의 목에서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고 너의 사슬을 끊어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낯선 사람들이 그를 더는 종처럼 부려먹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야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윗 곧 그들의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세워주신 그 인도자,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작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냥 뭐 강제로, 억지로 하는 뭐 바빌론 임금을 섬겨야 되고 이런 것, 뭐 섬기는 것이 섬긴 척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 우리에게 선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다스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다 연관성 있게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두려움을 떨쳐 이런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사실은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약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을 이제 이겨내는 일이 거듭거듭 일어나야 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아, 야훼의 말씀입니다. 겁먹지 마라, 이스라엘아. 뭐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포함시키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야곱,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씨름해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법 중에 평행법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보라, 내가 구원해내겠다. 너를 먼 데서부터. 너는 지금 네 고향 땅이 아닌 먼데, 먼데 사로잡혀가 있고 먼데 있다. 아, 제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당시의 일이고 오늘날에까지 앞으로도 그 모든 상황에 모든 시기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멀리 끌려가 있는 상태, 어디게 낯설고요. 막 자연을 보면 아름답긴 하지만 이 자연이 우리들에게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만 그런 데서부터 그, 그런 데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멀리, 그래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 너를 먼 데서부터, 너의 후손을 사로잡혀 간 땅에서부터. 그러면 그때 야곱이 돌아와서 조용히,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평안을 가지고 조용히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 제 생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자의 말로는 해함과 상함이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될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봐요. 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내기 때문이다. 여기 11절은 참 지금 이게 번역이 이렇게 심상하게 넘어가기 쉽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상당히 충실하게 번역한 겁니다. 거기 이제 나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도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너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계속 강조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낸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 민족들 가운데로 이전에 내가 너를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이는 대상이 되고 그 일대의 나와 너의 이제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뭐, 아트카, 너와 함께, 그 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너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 중에 맨 끝에 카로 끝나온 그게 이제 너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트카. 르 호시에 카. 이 호시에 카는 이제 호산나의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호시에 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하피초 티카. 이제 하나님께서 하피초 이제 그 이제 흩어버렸다. 너희를 흩어버렸다. 그 다음에 그 이사르티카 너를 이제 징계한다 또는 권유한다 이런 거고요. 어, 아나케이카 아나케이카 너를 이제 징계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게 이제 한 5번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를 내가 이제 그리고 거기 쓰여 있는 이 동사 내가 너를 이제 이런 식의 그 아주 뚜렷한 표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민족들은 내가 이전에 너를 그 가운데 흩어보낸 그 민족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협 세력을 행사하는 많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때 가운데 이제 보내는 것과 같다 하셨는데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징계는 하겠는데 너는 민족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만 너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다만 너를 징계한다. 그리고 네 잘못을 내가 뭐 징계하지 않은 채로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아비가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그건 자식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어, 말씀이 있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상처는 낫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얻어맞은 데가 심각하구나. 너의 다툼을 맡아줄 사람이 없구나.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다툼을 맡아줄 사람이 없고, 우리는 힘이 딸려서 계속 얻어맞고, 다치고, 골병 들고, 골 맞는데 바를 약이 없고, 3살도 돋아나진 않고,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네가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저거만 소유하면 내가 든든하고 즐겁겠다 하는 것들이 다 너를 잊어버렸구나. 너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때렸는데 마치 원수가 때리듯이 너를 때렸고 혹독하게 징계했다. 그 이유는 너의 잘못이 많고 너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내가 뭐라고 소리치느냐 너의 상처 때문에 너의 아픔은 낫게 할 수 없다. 너의 잘못이 많고 너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기.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징벌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징계, 어, 훈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야 인간의 마음속에 그 교훈이 새겨집니까? 그러나 이제 16절에서부터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먹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먹히고 이것은 당시의 표현이고 당시의 사정에 대한 일이고
다시 이제 우리 조금 더 보편적인 메시지로 적용을 생각해 보면, 너를 잡아먹는 어떤 세력들, 거짓이건 폭력이건 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악한 제도도 있겠고요. 이건 다 잡아먹히고 너의 적들은 모두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의 가장 궁극적인,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어, 어, 어떤 경지라고 할까? 궁극적인 면이 드러난 것이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죽음이 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세력이 죽음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죽음이 이제 죽음을 겪게 된다. 그거죠. 너를 터는 사람은 털리게 되고 너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는 회복, 너한테서 새살이 오르게 해주고 내가 얻어맞은 데를 나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 의술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주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이 일이라고 하는 걸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어떤 목표와 뜻을 아는 우리들은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고 잡아먹고 착취하고 이제 우리가 고생했는데 그 보람이 없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 어떤 제도나 모든 걸 통해서 물리쳐내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새살이 그나마 이제 오르게 하는 쪽으로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린 뭐 할 일 없지. 이건 말이 안 되죠. 너를 터는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서 새살이 오르게 해주고 내가 얻어맞은 데를 낫게 해주겠다. 이런 그 회복과 치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힘쓸, 어, 내쫓긴 여자라고 사람들이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무슨 전능자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어떤 영광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아, 우리가 얻었던 그 치욕스러운 칭호, 뭐, 어떤 말이 내쫓긴 여자, 그는 시온이야. 아무도 그를 걱정해 주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러니 뭐, 겉보나 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게 준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는 거죠. 보라, 내가 야곱 천막들의 운명을 받고, 이건 뭐, 그 천막을 옮겨가면서 사는 그 베두인들, 목들이 이제 이들의 정체니까요. 야곱이 머무는 곳들을 가엾이 여겨주겠다. 쑥대밭이 된 언덕 위에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제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떨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즐겨 도시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그저 서로 간의 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늘 기쁜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공동체, 그러니까 필수적이죠. 그걸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제자리에 설 것이다. 거기서부터 감사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야곱의 후손들이 불어나게 번영하게 해주고 줄어들지 않게 해주고 내가 그들을 존중받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 제가 몇 번 최근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그들이 존중받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남다른 업적이 있고 남다른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존재로서 그 존중 받게 해주고 사람들이 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에 여기 사람들 속에는 우리 자신도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때 아무도 누구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김받지 않고 스스로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 야곱의 자손이 옛날과 같아지고 야곱의 모인 무리는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잠깐 뵈는 듯하다. 이게 아니라 굳게 이제 서 있게 될 것이다. 야곱을 괴롭히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야곱을 이끄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생겨나고 다스리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의 최고의 성취를 보는데요. 이루어진 것을요. 야곱을 이끄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생겨나고 다스리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할 것이므로 그가 나에게 다가서리. 그러니까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가까이 이제 가는 것이 허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그렇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얻게 된다. 특권, 영광을 얻게 된다. 그것이 22절에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셔서 이 이상, 이것이 이제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는 이제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야말로 너에게 하나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상이고 예수님의 이상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야훼의 폭풍 곧 노여움이 터져나갈 것입니다. 거세게 휘몰아치는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려나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 폭풍이 악인들의 머리 위에서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야훼의 뜨거운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 마음으로 계획하신 것들을 드디어 실행해서 이루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본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이 이제 혼란스러움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낙심하는 것 뭐 물론 있고 조바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다 이루어져서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예레미야 여태까지 보면서 참 우리도 괴로울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하시고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우연히 저 강대국들의 어떤 악한 뜻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되고 복된 앞날 그 회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희망도 갖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참된 회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있었구나 하는 데까지 이제 도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나눌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 영화 중에 그 리암 니슨이 나왔던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에 그 사람이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가 이제 나치에게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이제 빼냈죠. 그래서 히틀러가 죽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아마 제가 기억이 좀 분명치 않습니다만 자기 공장에 그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또 나치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신들러에게 이제 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장면 고마운 거를 표현했을 때 신들러가 막 울죠. 울면서 할 수 있었다. 더 할 수 있었다. 더 구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안 했다. 이게 이 공장 이거 뭐라고? 이게 집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다 정리하고 팔았으면 몇 사람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자책감에 막 우는 장면이 신들러스 리스트에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저는 이제 혼자 공상이지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자비로움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비롭게 대했는가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에, 그때 이제 우리의 그 불순종이나 우리의 우유부단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실감되는 될 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다음 주에 이제 31장 가면서 요 30장, 31장의 작은 위로의 책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저 별 생각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가 보다. 이게 현실인가 보다. 여기면서 아,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어, 나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상처받고 받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는 보인다고 하는 사실, 어,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의 본 모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영예로운 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습에 결코 어, 어, 만족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보게 하시니 아버지 저희를 향해서 품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적으라 하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새로이 되새기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아, 깊이 담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저희 속에 갖추기 위해서 늘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